오늘은 잠깐 손을 멈추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리는 기차나 차에서 창문 밖으로 그 광경들이 이쁜 곳이 올 때 우리들은 그걸 사진을 찍고 싶거나 촬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교인들과 우리 작년이었나요? 줄리랑 같이 갔을 때가 언제였나?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었나? 재작년에 우리가 하이킹을 갔을 때도 그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사진들도 찍고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건질 만한 게 없더라고요. 차가 달리는 데서 찍어서 그런지 잘 안 됐어요. 제대로 포커스가 잡힌 사진을 찍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달리는 차나 기차에서. 사물 전경을 겨우 사진폭에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찍고 보면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포지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디카에서 지워야 합니다. 어쩌다가 겨우 포커스가 잘 잡힌 거를 가만히 보면 내가 찍고 싶어하는 그 사물은 엉뚱한 코너에 가서 박혀 있거나 너무 조그매서 쓸모없는 사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진이기에 또 우리는 지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출연해서 찍은 한번 사진을 한번 촬영된 걸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은 인디아 홍보대사로 나왔습니다. 우리 출연샷 1, 그 사운드도 있으니까 좀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디아의 어떤 전경인데 제가 오늘 홍보대사입니다. 누르세요. 이게 어떤 분이 아름다운 인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찍은 기차에서 찍은 사진이라 그럽니다.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별 볼 일 없는 거 왜 보여주고 있냐, 지금 바쁜 설교 시간에 그런 얼굴 표정으로 딱 찍고 계신 거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기차 안에서 찍으려니까 별 볼 일 없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랴, 졸업 시험 보랴, 논문을 쓰느라 일터에서 숨 쉴 새도 없이 일하랴, 아이들 과외 활동 쫓아다니라 정신이 없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주기 위해 또 물품을 대금을 지불하랴, 그 파이낸스 피겨를 맞추느라 뛰어다니느라고 점심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회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락하면은 항상 듣는 얘기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데드라인에 맞춰 일을 끝내기 위해, 또 프로덕션을 하시는 분들은 맡겨진 일들을 그 당일에 끝내기 위해 새벽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끝나셔가지고 겨우 오전까지 일하시다가 또 교회에 또 참석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또 한국과 관련해서 무역을 하시는 분은 시간차 때문에 매일 새벽까지 자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일을 해도 연락을 하고 또 수주를 받고 또 팔로업을 하고 중국 공장에다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그 속도감에 맞추어서 그럭저럭 숨을 좀 돌릴 것 같은데, 아까 보면은 비디오 속에서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기차 때문에 한참 동안 그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그 전경도 못 봤었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꼬여진 일들 때문에 삶이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정말 어떤 분은 주중 내내 일하다가 또 토요일 날은 또 세컨잡을 뛰어야 하시는 분도 여기에 있고, 또 밤새도록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면 그냥 살 수 있는가 했더니 그냥 뭐랄까 힘이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포기할 수밖에 없이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쉴 새 없이 뛰어도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선 손을 잠시 멈춰야 한다는 제목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씨알에 먹힐지 혹은 제대로 된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실지 실로 의심이 갑니다. 심지어는 아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이번 주까지 프로젝트 끝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또 회사에서 저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좀 시간을 내어서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럭셔리가 없어요 라는 말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슬로우 다운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슬로우 다운 한 것 때문에 얻는 수많은 베니핏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잘 볼 수 없었던 내 삶 속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좀 더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기차를 타고 갔던 분이 잠시 멈춰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그 광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촬영을 했고, 그분이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더 밖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나왔던 그 광경들을 다시 찍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은 진짜 인디의 홍보대사입니다. 다 같이 우리 언제 시간이 나면 여기로 여행도 한번 갑시다. 인디아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셔서는 이분이 한 발자국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곳을 찍어서 그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한 발자국 들어가면 다 안 보였던 것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면서 보여집니다. 손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어서 한 발자국 나아가 들려오는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파크라도 가서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물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또 잎사귀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실린 나무들의 속삭임마저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하나님이 너를 참 좋아해. 그냥 너 그대로 너를 좋아해. 이러한 속삭임마저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보이는 산 위에 우리의 시선을 보내보시면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못하던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최 성전님이 카메라를 찍으시니까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해보시면 아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으면 시야 전체로 넓게 보이는 장면 속에서, 너무나 많은 장면 속에서 어떠한 사물 하나가 점점 나에게 커져 오는 것, 그래서 바로 내 코앞에 다가오는, 멈춰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넓은 사물 중에 어떠한 곳이 나에게 점점 다가와서 제 코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나 작게 보여서 무엇인지도 모르며 스쳐 지나갔던 삶 속에 무척 소중한 것이 가슴 깊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멈춰서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듣고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시작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우리 앞에 정말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두 번째가 되니까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는 것 같이 전 느껴집니다.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2012년이라는 해가 다가오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살리투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 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아마 금요일일까요? 금요일 날이 아마 하면은 세례를 받으신 날이고 오늘이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앞에는 실로 엄청난 사역이 빠른 속도로 펼쳐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새벽까지,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제자들과 있는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사역 앞에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의 길로 먼저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역이 바쁘게 움직일 텐데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하고 정말 다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될 텐데, 우리 라이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라이직으로는 빨리 자고 빨리 시간 없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살리투드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탄의 유혹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시편 46편 10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순간순간 멈추어서 여러분이 빨리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삶의 여정길, 고속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 그 기차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 자명종이 울릴 때 일어나야 되나, 좀 더 자야 되나 하는 질문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서 이거를 끄고 그냥 잘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나? 무슨 신을 신을까? 오늘은 아침을 먹고 떠날까? 아니면 바로 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회사로 바로 갈까? 아니면 학교로 바로 갈까? 기차를 바로 탈까? 이러한 모든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그 첫 시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쫑알거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옷이 제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으세요? 무슨 신발의 색이 제일 좋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을 신고 나가볼까요? 오손도손 쫑알거려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로 새 아침에, 새 은혜의 아침에 첫 시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의 온라인 새벽 기도를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 시각을,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7시가 되어서 아침에 5시부터 나가 되시는 그분이라면 그 첫 시각에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살리투드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별했다고 해서 오늘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고, 또 새로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새로운 은혜가 없이는 기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과 첫 시각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오늘 본문의 11절로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교로 100번 1000번 한다고 한들 알 수 없는,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을 내 심령이 전 몸으로 느끼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어 잡힐 만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 어깨가 아프고 어깨 쪽지가 너무 힘든데도 성령님의 따뜻한 손이 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니, 바로 내 영 안에 좌정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가르치시거나 하시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모습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주세요라고 외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간절함에 곱하기 인피니트를 해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될 때라도 우리의 영적 센터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며 새 소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아름다운 이 정원을 함께 거닐고 싶어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실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그 수많은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우리들의 2012년이 되었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에 오시지 못하실 분이더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멈춰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